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의 때에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위기의식이 살아나고, 위기의 때인 줄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은 더 놀라운 꿈을 꾸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장정만 수천 명을 이렇게 먹였죠. 근데 그 장정만 먹이고 난 다음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나라도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도 우리를 못 먹여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셨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지만은 지금 그런 무리들의 세움을 통한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 무리들의 왕을 세우려는 것을 거절하고 정리하는 동안에 제자들을 베어 태워서 강 호수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만드신 겁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에 어쩌면 그 제자들이 제일 극성맞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좀 떨쳐놨다. 야, 참 그 해석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배 태워 보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배 태워 보낸 길인데 풍랑을 만나고 고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기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온전한 유익들,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기도하셨던 제목 있죠. 하나님, 아무런 유익 없이 고난이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유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게 하신 길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배 태워 보내신 길이지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22절, 2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로 불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대개의 경우 새 가족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데 갑자기 집이 어려워졌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요? 또한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이 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할 줄 알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러한 질문조차도 대답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알게 하실 것이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도 문제와 어려움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났는지는 머지않은 그날 천국 가면 다 알게 되고 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알게 하실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신앙의 내용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문제를 내가 지고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며 여전히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를 풀고자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생명, 푸른 조작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인생은 문제를 풀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도 문제, 어려움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아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도 목사가 이렇게 할 때는 율동이에요. 이게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돼. 주일학교를 목사 이렇게 재수를 취하면 이게 나름 준비를 한 건데,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문제를 예수님 모르시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즉 물결로 말미암은 고난, 그 제자들에게 물결로 말미암은 그 고난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배 태워 그 바다로 보내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 더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며 또한 내 내면의 거룩을 지향하고 성숙과 성장의 기회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그 상황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간에 이런 믿지 마십시오. 심지어 이 오늘 장면을 보면 주님이 보내신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거기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순금되어. 그러면 오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든 일터든 직장이든 심지어 우리 교회 사회 가운데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심각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개의치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기회이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25절부터 27절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른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 위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다 위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걸어오셨어요. 이 마태복음 본문 이전의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또 잃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아 잔잔하라!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풍랑 위를, 바다 위를 저만 멋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기 9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늘을 펴시고 또 바다 물결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밟으신다. 시편 107편 29절 함께 선포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제자들이 32절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실 뿐 아니라 자연 법칙도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재밌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며 그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 만물을 다스려야 된다는 사람이 그 만물, 파도, 풍랑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른다는 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물의 영장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위임받은 대로 이 땅의 다스림으로 통치로 하나님을 드러낼 만물의 영장이 다스림을 받는 파도 물결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참 재밌는 일 아닙니까? 오늘따라 제 개그와 여러분 개그 코드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의 인도자,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자연 만물을 태동케 하시고 자연 만물을 유지하시며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문제보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28절부터 31절 베드로 사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어리석은지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걷고 계신데 그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걷고 있는 그 바닥에 물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욥기 말씀처럼 바다 물결을 밟으시듯 그 풍랑 이는 바다를 짓밟으시듯 제압하시듯 그 물결을 짓밟고 서 계신데 우리는 그 물결을 짓밟고 서 계신 예수님보다 예수님 발밑에 있는 예수님 밟고 있는 그 바다 물결을 보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요동도 미동왕도 없이 그 바람, 그 엄청난 바람에 배가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바람도 예수님이 가르시면서 서 계신데 예수님이 가르시는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큰 물결인지 얼마나 큰 파도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파도를 밟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주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그냥 그대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그냥 이만하면 족간 줄 알고 살았을 것을, 그러나 이만하면 족간 줄 알고 살았던 삶이 내 삶을 가만히 내버려두질 않더래요. 그래서 삶이 흔들리게 되고 바람이 불게 되고 풍랑이 일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 풍랑 위를 밟고 지나오시듯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시선을 두고 주님과 동행할 기회로 삼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주님 바라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냐하면요 쳐다보기만 해도 살아나기 때문에. 쳐다보기만 해도 살아나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이 당하는 문제를 통해 우리의 수준과 신앙의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물 위를 걷는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매우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급합니다. 생각하고 말보다도 행동이 앞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갈릴리 바다까지 예수님 기다리기보다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말한 사람도 베드로였고, 밤새 고기 잡았는데 못 잡고 허탕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른편에 던져도 엄청난 고기가 잡히죠. 그때 이제 제자 요한이 주시다 이렇게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정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했냐면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더라. 왜 그랬을까요? 수영을 하려면 겉옷을 벗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빨리 가려고 한 걸까요? 아니면 도망을 가려고 한 걸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베드로 자기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뭐 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옷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거야. 충동적인 성향이죠. 일단 저지르고 보는 타입.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베드로가 물 위로 만약에 주님이 시거들랑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달라. 좀 그 베드로의 충동적인 성향에 의한 질문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라. 그 베드로가 탁 갑니다. 세상에 구약의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도 못 해봤던 물 위를 걷는 일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빠져들어가더라. 베드로의 수준은 물 위를 걷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물 아래 빠져들어가는 거지만 신앙의 능력은 베드로에게 좌우되지 않고 누구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느끼게 된 능력이 뭐냐면 나라는 인생의 그릇 안에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져서 채워져서 내가 그것을 관리하듯 그렇게 그 능력과 권세를 드러낸다기보다는 아니 그렇게 능력이 주어져서 관리되는 건 없고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느끼게 되는 신앙의 능력은 나에게는 그 능력이 전혀 없고 오직 예수께만 있으며 오히려 나는 예수의 일하심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더 죽어야 하며 더 나를 부인해야 되며 나는 없고 예수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이 좋다고 할 때 무엇으로 신앙이 좋다고 말합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가, 얼마나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가, 얼마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가, 얼마나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살기를 원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수준,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뭔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인생인데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야 될 인생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내 생각에, 각자의 생각에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아도 주님이면 충분한 줄 알아.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발걸음을 어디다 뛸까요? 좀 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좀 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좀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주님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발걸음이 주님께로 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발걸음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발걸음을 주님께로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 향할 수밖에 없는 길에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기도 미리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처럼 미리 발걸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 발걸음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 미리 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직장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가정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지금 풀어줘야 될 게 많아요. 좀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쉽습니다. 정말 미래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직장이 잘 되는 건지 사업이 잘 되는 건지 내 인생이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요
사르밧 가부의 그 발걸음도 기뻐하십니다. 한 움큼 밀가루와 몇 방울 기름밖에 없어 자기 자식과 함께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정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의 행보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이 그 어려움이 끝나기까지, 위기가 지나기까지 그 가정에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고 있는가, 어떻게 동행하는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도,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부지런히 모으고 저축했다 해도 그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용기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발걸음을 내디뎠던 베드로는 비록 빠져 들어갈지 몰라도 주님이 즉각적으로 건져내 주심으로 어쩌면 배 위에서 빠져 들어가는 위기는 없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지 못하고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보다는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시도한 모든 일들은 무모하게 보여도 결코 무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로 무모하게 보이는 그 모든, 어쩌면 잘못된 방법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내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내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여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편안하다, 잠잠하다 하지만 항구에 정박해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산처럼 나를 덮칠 것처럼 몰려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나도 베드로처럼 무모한 도전이랄지라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있다면 정박해 있는 안전한 배보다 폭풍 속에 있는 항해하는 배가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결론으로 한 문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셨고,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수고롭게 노를 저으며 고생하였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고롭게 노 저으며 풍랑을 맞이한단 말이. 그러고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웃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목사가 웃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기도하시겠어요? 다시 한 번 더요. 미리 깨우시겠습니까? 나중에 놀라서 달려 나오시겠습니까? 미리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시렵니까? 주께로 달려 나오십시오. 주님 만나 주시고,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